대접입니다. 진노의 대접.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이 그 성전으로부터요, 이 성전에서 7 천사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7 천사가 나와가지고 이 7 천사가 마지막 재앙의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거죠. 이게 여기가 성전이에요. 성전은 언제나 거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전 세계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청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5가지의 재앙을 우리가 보았고, 나머지 2가지 재앙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읽으시면서 보시면은요,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본래 우리가 유브라데스 강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어떤 게 그리느냐 하면은, 여기가 티그리스 강이 있고 여기가 유브라데스 강이 있습니다. 그 유브라데스 강의 이쪽 지역에 이제 이 유브라데스 강인데, 여기 말로는 그래요. 이 유브라데스 강에 이 대접을 부었을 때 유브라데스 강이 말라져 버려가지고 요 강 오른쪽에 있었던, 여기 동쪽이거든요. 여기가 동쪽인데, 동쪽으로부터 왕들을 불러 모은다는 거죠. 이게 왕들이 이제 강을 잘 건널 수 있도록 이 강이 말라지게 되면은, 말라진 강, 한 번도 강이 유브라데스 강이 말라져 본 적이 없으니까, 이 강을 말라지게 하면은 한 번도 말라진 적이 없는 그 강들을 말라지게 해가지고 동쪽으로부터 오는 이 왕들을 예비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궁금한 것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누구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거죠.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이 어떤 왕들인가. 이제 마지막에 아마겟돈 하게 되면은, 이제 아마겟돈이 그럼 어디 있는 건가,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유브라데스 강을 넘어서 온다, 이 육적인 관점에서만 우리가 쳐다본다면, 이 유브라데스 강을 넘어가지고 지금 온단 말이에요. 유브라데스 강을 넘어가고 온다는 것은 이쪽 지역 중에 아마겟돈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아마겟돈이 육적인 장소, 정확한 장소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무기또라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몰라요,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불확실한 장소입니다. 아마겟돈이라는 장소가. 어쨌든 이쪽 동쪽에서 오는 왕들도 마찬가지로 누구인가, 이들의 정체가 누구인가, 이것도 우리가 여러 이제 신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마귀라고, 이 마귀의 편에 서 있는 그러한 왕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의 정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뭘 안 알려줬기 때문에 이거는 안 알려주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안 알려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동쪽에서 왕들이 오는데, 왜 왕들이 오는가? 오는 목적은 있어요. 오는 목적이 뭐냐면은, 오는 목적은 전쟁입니다.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펼치기 위해서 왕들이 이쪽에서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요것을 이제 보았고, 그 다음에 또 봤어요. 또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뭐냐면은,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여기 지금 이제 그 희한한 것이 뭐냐면은 이 개구리 같은 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개구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개구리 같은 영이라고 얘기해. 개구리 같은 영이다. 이것이 누구한테 들어가느냐면요. 우리 그 전에 얘기를 했을 때 여기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쫓겨난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쫓겨나가지고 조종하는 이 세상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하나님도 이 세상에 이제 역사를 진행하고 간섭을 하는 거죠. 용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용은 여기에 존재하는 놈이에요. 예, 하늘에 존재해서 육안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에 존재를 하는 놈이고, 그 다음에 짐승은 여기에 이제 세상에서 이 어떤 형태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라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국가의 형태, 나라의 형태로 짐승이 나타난 것이 이제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짐승의 나라를 대표하는 자가 이제 왕이죠. 일곱 머리 열뿔 할 때 일곱 머리하고 뿔들 이런 자들이 이제 짐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시대별로 일곱 머리가 시대별로 펼쳐졌다면 일곱 머리가 이제 이 짐승을 대표하는 짐승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짐승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짐승을 갖다가 뒤에 또 한 놈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하나 등장을 해가지고 뭘 하느냐면은 이 짐승을 우상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 하여금 이 우상을 진짜 만드는 건지 아니면은 상징을 조작해 가지고 우상화를 시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예, 그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그냥 우상을 만들어서 육적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우상시 한다는 것은 나중에 보면은 이 우상이 말을 하니까 돌로 만든 우상이 육적으로 생각하면은 말을 하는 이런 모양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만화 같은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화 시키는 것이 어떤 식으로 우상화 시키는지 그거는 뚜렷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을 우상화 시키는 것을 그냥 어떨 때 사람이 우상화가 되는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어떤 한 사람, 평범한 한 사람을 사람이 우상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여기 앞에서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 말씀 전달자들도요, 사람이 우상화를 시켜요.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사람도 망치고 같이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우상화가 돼가지고 따라가게 되는데 이게 절대 그 사람을 우상화시키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라 그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의 사람들은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딱 말을 하면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도 객관적인 말씀, 그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것으로 끝을 내야 되지. 그 사람을 끈적끈적하게 우상화를 시키고 어떻게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길로 빠져버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짜 사람을 갖다가 이 하늘에 일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상화를 시켜가지고 그를 쫄쫄 따라다닌다거나 지배를 당한다거나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냄새가 난다거나 그런 어떤 모습이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은 그거 떨치고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묶여요. 거기 수많은 영적 세계의 사람들이 조금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콕 묶여가지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비성경적입니다. 우상화를 시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상화를 시키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보세요. 용한테서 뭐가 나오느냐면은 개구리 같은 영이
이 용의 입에서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용한테서 개구리 같은 영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짐승한테서도 개구리 같은 영이 나온다고 입에서 그 영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거짓 선지자한테서도 개구리 같은 영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보면은요, 요놈들이 뭘 흉내내느냐 하면은 딱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딱 흉내내잖아요. 아주 요망한 놈들입니다. 요렇게 아주 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를 내면서 개구리 같은 영이 이들의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개구리 같은 영 하게 되면은 우리 이제 보통 귀신의 정체가 뭔가 이 사람들 이제 보통 생각을 하기를 여기 이제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참 그 귀신론을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그냥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의 영이 이게 이제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게 뭐 성경에 정확히 이렇게 나와 이렇게 이런 것이 이렇다 저런 것이 저렇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얘기할 수는 없으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개구리 같은 영이 뒤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는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구리 같은 영 이것이 귀신의 영이라고 했을 때 이 귀신이라는 거거든요. 귀신이라는 것은 이 개구리 같은 영이 그러면은 산 사람 중에 누가 죽었다가 이 개구리 같은 영이 된 건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했었던 개구리 같은 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개구리 같은 영이 이들의 입에서 이제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이 개구리 같은 영이라는 것이 언제 예전에 한번 역사를 했느냐 하면은 애굽에서 재앙이 일어날 때 10개의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바로왕한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가서 출애굽을 시켜달라고 우리가 이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바로가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10개의 재앙을 주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재앙이 뭐냐면 개구리란 말이에요. 온 애굽에 막 개구리가 막 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요 개구리 같은 영들 이거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제 개구리 재앙인데 이 개구리 같은 영이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이것이 이제 마귀의 이 영이다 이런 걸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이 애굽에는 개구리를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상 중에 왜 개구리 먹는 개구리를 할까 난 그건 모르겠는데 그 개구리를 막 신으로서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개구리의 영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면 이 개구리의 영이 나오면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천하만국의 사람들한테 표적을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이 개구리 같은 이 귀신의 영이 표적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들도요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는 것을 표적을 우리가 행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짜 귀신들도 이걸 행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귀신들이 표적을 행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놈들은 항상 뭘 하느냐면 이 표적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유혹하고 현혹시켜서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행하는 이 표적 이게 나중에 우리 전에 우리가 나온 것 보면은 막 우상이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애굽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바로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줍니다. 표적을 보여준 것이 뭐냐면은 지팡이로 그 나일강 하수를 딱 쳐요. 그러니까 나일강 하수가 빛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술사를 불러가지고 자기네들도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탁 하니까 작은 애들도 빛으로 바뀌어요. 예. 이런 식으로 이 귀신들도 뭘 하느냐 하면 표적을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귀신의 영이 들어가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흉내내듯이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이런 표적을 행하는 유의 그런 존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핑계대고 그래서 이 귀신이 주는 표적하고 하나님이 주는 표적이 있는데 이 귀신이 주는 표적과 하나님이 주는 표적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하는가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귀신이 주는 표적이라는 것은 애굽의 하수를 딱 쳤을 때 핏빛으로 바뀌지만 대단하지 않아요. 그거 보면은 그야말로 뭐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거를 핏빛으로 피로 바꾸긴 하지만 뭘 못하느냐 하면은 다시 회복을 못 시켜요. 그게 그들의 이 약점입니다. 이 귀신들이 못하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회복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놈들은 하나님은 표적을 행하시고 이 표적에는 뭐가 있냐면 회복이 된다. 피로 바뀌었지만은 다시 원상복구가 된다는 거예요. 문둥병이 자, 네가 손을 그 옷 속으로 집어넣어라. 다시 빼라. 문둥병이 딱 바래요. 다시 집어넣어라. 딱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요. 문둥병이 없어져요. 그런데 귀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문둥병이 발하게 할 수 있으나 없어지게 할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이 표적의 차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라는 것은 뭐가 있느냐면 언제나 생명력이 있는 표적이에요. 그러나 귀신이 주는 표적이라는 것은 절대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쓰는 것들이에요. 무당이 작두를 판다. 그 표적이거든요. 우리가 작두를 어떻게 탈 수 있겠어요? 작두 타다가 그 날이 시끄른데 바로 그냥 발을 다 날라가죠. 그러나 작두를 타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그게 무슨 생명력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사람들한테 그냥 보여줄 뿐이라고. 보여줘가지고 그 사람들 현혹시켜가지고 내가 이 정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 정도로 신령하다. 그러니 니들이 나를 따르라. 이거를 이용하는 데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표적을. 그러나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것은 이 표적이 딱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는 생명력이 같이 동반되는 겁니다. 생명력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 표적을 통해서는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무질서한 질서, 그 인생의 질서가 무질서한 그 질서가 그대로 다시 복원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모든 것이 정리정돈되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표적은 동반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죠. 그러나 귀신이 주는 표적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표적이 딱 나타나면 오히려 이 표적이 나타나면 오히려 며칠 지나고 이틀, 3일, 4일, 5일 지나면은 혼란스러워지면서 질서가 막 파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 표적이 막 나타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점점 이상해지는 쪽으로 막 바뀌어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그래서 이 잘못된 그러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이 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두 개를 다 분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뭐가 좀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 막 따라가가지고 함부로 막 거기서 막 이 표적이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막 쫓아다닌다거나 이럴 것 같으면 처음에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재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표적은 딱 일어날 거면 절대 재발 안 합니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믿고 가기 때문에 이게 생명력이 거기에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신령한 모습을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가면 큰일 나는 것이고요. 신령한 자들은요, 사람이 신령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이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세계 속으로 나오면 누구든지 다 신령하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신령하게 될 수 있는데 왜 신령한 사람을 따라다니느냐 말이에요. 그거는 일단 사람을 따라다니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사람을 따라다니는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그를 우상화시키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우상화시키면 그 사람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귀신들이 바로 역사를 하게 되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사람들이 하면은 귀신의 역사가 바로 개입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전쟁을 위해서 이 귀신의 영인데 이 귀신의 영이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이적을 행하면서 개구리 영을 통해 가지고 이적을 막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왕들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온 천하의 왕들, 이 온 천하의 왕들이 뭐 어디에 있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온 천하의 왕들을 모아가지고 아마겟돈으로 집결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 세 놈이 합작을 해가지고 개구리의 영을 힘입어가지고 세 놈이 합작을 해서 온 천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집결을 시킨다. 여기가 이제 우리 아마겟돈이라고 합시다. 아마겟돈. 여기로 이제 집결을 시켰다. 이렇게 말하고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는데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 자, 나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재림은 어느 때 하시게 되느냐면은 바로 아무도 모를 때에 재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도둑같이 어떤 예고를 한다거나 어떤 경고를 함이 없이 그 재림을 하시게 된다는 것인데 이 날이 그 아마겟돈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하나님의 큰 날에 이런 이 마귀의 권세, 마귀의 존재들은 세상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은다고 얘기를 해서 큰 전쟁을 그들이 치르겠다는 것인데 이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여기에다 갖다 집어넣은 것은 예수님이 이미 하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기에 갖다 집어넣은 것은 왜 그것을 집어넣었을까? 그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꼭 알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 재앙이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 지금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날에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옷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의 이 사람이 옷을 입어야지 이게 참 자기의 이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지 않고 이게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옷을 입으라 그러고 하는데 그 옷도 뭐냐면은 영의 옷이에요. 영의 옷을 입고 영적인 관점에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영으로 깨어 있는 것과 자기 영의 옷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적 세계에서는 영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게 무엇일까? 이거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것이요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영이라는 것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이 영적 관점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깨어나는 거예요. 이 영이 있는데 이 영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먹어야만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어야만이 이것이
그 영이 활동하고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영의 힘은 여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은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으로 음식물을 먹어서 음식물이 막 6의 칼로리를 내가지고 움직이는데 영의 칼로리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머리가 사람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머리로 뭘 해야 되느냐면은요 바로 언더스탠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깨달아야만 돼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나는 학교에 가방을 들고 간다. 그 가방 속에는 연필이 7자루가 있다. 7자루 중에는 큰 게 3자루, 작은 게 2자루가 있다 하면은 그 내용들을요 이게 말하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쟤는 학교에 가는데 그 가방을 들고 가는데 그 가방 속에는 연필이 7자루가 있다. 7자루가 있는데 3개는 작고 4개는 크다. 이런 식으로 뭘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understanding. 이게 understanding이 되어야만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때 이 영 속으로 이제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understanding이 안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쪽으로 못 들어갑니다.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두루뭉실하게 뭘 안다. 천만의 말씀, 그 말씀 아니에요. 이 구체적으로 딱 알아가지고 요거를 이해를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나는 성경을 천독을 했습니다. 저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천독하면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 때 비로소 이것이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타나게 되느냐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가 되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딱 하게 되면은 이 사람으로부터 영이 살아나가지고 여기서부터 뭐가 나냐면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들이 그때부터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영이 깨달은 영 속으로 들어간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때부터 이 말을 딱 하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막 나가면서 뭐가 나타나게 되느냐면 생명의 역사들이 글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은 생명을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이 언더스탠딩이 되어야만이 그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내가 뚫어내야 돼요. 이건 못 뚫어낼 것 같으면은 그냥 헛겁니다.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예배하고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죠. 종교생활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헌금을 많이 하면은 내가 잘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절대 허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공식이에요. 공식대로 딱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 등록증을 받기 위해서 자동차 등록증을 내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만 준비해가지고 갈 것 같으면 저 창고에다가 밀어넣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자동차 등록증을 내줘야만 돼요. 안 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내주면 내가 당당하게 가서 너 왜 근무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느냐? 왜 규정 위반으로 네가 안 내주고 있느냐? 빨리 지체 말고 내줘야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런 거예요. 내가 서류도 준비 안 돼가지고 가가지고 그 앞에서 아무리 웃어봤자 안 내줍니다. 반드시 서류를 준비해 가야만이 거기에 그 공식대로 등록증을 내주듯이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하고 언더스탠딩을 한 다음에 언더스탠딩한 그것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해버린다. 여기 앉아있는 이 말을 아는 사람들, 이걸 언더스탠딩을 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깨닫지도 못한 것을 말해버린다. 그럴 것 같으면요 안 들어요. 그리고 알아버려요. 바로 탐지 나갑니다.
곧바로 탐지당. 이게 영적 세계라는 것은 미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은 너무나도 미묘하기 때문에 이거 그 즉각적으로 탐지 딱 당해가지고 아, 저 사람 뭘 모르는구나 이렇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 영의 사람들이 육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되어 있어요. 언제나 판단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절대로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걸 뚫어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거, 이거 절대, 겉으로 드러난 그 어떤 직분이라든지 이게 절대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건 제도가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수많은 장로님들, 수많은 목사님들, 우리 이 시대에도 참 보니까 1년에요, 목사가 10,000명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10,000명이. 이 엄청난 목사들이 막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이 목사들이 말씀을 다 깨닫고 전한다. 천만의 말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내가 입을 통해 가지고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내가 뚫어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이렇게, 안 그러면 사람을 지식적인 작용을 하지 않도록 만들었죠. 사람을 지식작용을 하도록 만들었잖아요. 뭔가 보고 뭔가 듣고 뭔가 이 글자를 보고 이렇게 하면 이해하고 깨달아서 알아서 행동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본래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영적인 그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영적인 세계도 이게 지식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 위대한 지식의 세계인데 이 영적인 세계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식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견고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느 누가 거기서 무슨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뭐 했다 그래도 말씀이 깨달아진 이런 사람들한테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될 때 어떤 것이 확보가 되느냐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객관성이 바로 확보가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흔들림이 없어요. 그냥 객관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객관성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객관성으로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거기서 능력이 자동적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주관성이 있다거나 막 사람의 눈치를 본다거나 교회의 눈치를 교회의 어떤 인간적인 세력이 눈치를 본다거나 이럴 것 같으면 벌써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그를 통해 가지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 언더스탠딩 하는 이 깨달음의 이 세계에, 이런 세계를 우리가 한번 좀 볼 줄 알아라 하는 것을요,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번 보시면은, 자,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마지막 시대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좀 깨닫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 옆에 사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거 좀 따라가라는 거죠. 물론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 옆에서 막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감동을 주는 그 말씀 듣고 막 가는 거 이런 건 좋지만, 휩쓸리는 그러한 일들, 이 육적인 그러한 것에 휩쓸리는 이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세 개의 영, 그 개구리 같은 영이, 하나의 영은 용한테 들어가고 짐승한테 들어가고 나머지 하나의 영은
또 거짓 선지자한테 들어갔다는 거죠. 이 세 개의 영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가 모으느냐 하면은 결국은 거짓 선지자도 이게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겠죠. 짐승도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을 것인데 용은 그 모양을 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은 이것도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은 영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이 육의 이 모습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것도 역시 영이 말하는 거예요. 영이 그 거짓 더러운 영이 말을 해가지고 왕들을 모으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의 모양에 우리 그 거짓 귀신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사람이 뭘 하게 되느냐면은 모양은 사람처럼 생겼지만은 실상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영에 잡혀가지고 귀신의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이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게 되면은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성령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성령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한테 내어준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런 아들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해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인데, 성령님이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 증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전도를 하는 그런 이 일을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세 영이 했다, 이런 그 왕들을 모았다, 아마겟돈으로 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하면서 이제 이쪽에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곳에 이제 집계를 시켜가지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펼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전쟁해봤자 되지는 않겠지만은 뭐 걔네들도 마지막은 싸워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모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7절 보시면은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이제 보좌로부터 일곱 번째 대접을 쏟았더니 보좌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이제는 되었다, 끝났다는 얘기죠. 자, 모두가 다 이제는 이 청소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하면서 그때는 세상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지금까지 있었던 그러한 지진이 아닌 새로운 류의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우리가 참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요것이 이제 하늘 보좌가 있는 하늘이라고 했고 요게 용이 있는 하늘이라고 했고 요게 이제 세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가? 바벨론 제국.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중심은 어디에 가 있느냐면 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용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중심. 이것이 이제 표현된 나라가 짐승이죠. 짐승. 이 짐승이 뭐냐면은 바벨론 나라예요. 바벨론 나라. 그러나 이 짐승인 바벨론 나라는 여기에 지금 여기에서 조종을 하고 있는 거죠. 다 전부 다 조종당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어떤 하나의 국가를 어떤 한 시대의 하나의 국가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계속해서 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나라. 왜? 여기서 계속해서 용이 죽을 때까지 그 나라를 쥐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거대한 제국이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그러면은 이제 왕들 중에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인데 일곱 머리 중에 머리 하나가
일어났다가 사그라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머리가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머리가 등장을 해가지고 역시 다른 나라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 역시 짐승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머리가 등장해도 그렇고, 네 번째 머리가 등장해도 그렇고, 다섯 번째 머리가 등장을 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옛날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 우리 이 유대 말기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 이후에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인가, 어떤 한 나라가 될 수가 없고 쭉 이어져 내려온 세상 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 제국. 이 세상 제국 쭉 이어져 내려와서 용이 조종했었던 그 세상 제국이 완전히 파멸됐다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용의 세력이 파멸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뿌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 나라에 바벨론 제국이 설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뿌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다는 것은 어디가 멸망이 되었느냐면은 이것이 멸망되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조종하던 그런 세상의 제국, 세상 나라는 이제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여기에는 이제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사그라들어 버리는 거죠. 육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그 나라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어버린다. 바벨론 제국의 멸망이라는 것은 세상의 멸망입니다. 세상의 멸망이라는 것은 이제는 무엇을 얘기하게 되느냐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게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세상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의 시대가 펼쳐진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게 되면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세상이 통치되어지는 이러한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이런 나라는 더 이상 없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 이제 마지막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인데, 그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것인가, 그게 이제 이게 육적인 모습으로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이 휴거가 일어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제국이 어떤 식으로 무너지는 겁니까?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 이제 육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표현이요, 육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것을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냥 이게 이런 관점의 이야기구나. 바벨론 제국이 멸망되겠구나. 어떤 식으로 멸망됩니까? 거기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없어지는 거니까.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면 휴거는 어떤 식으로 휴거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뚜렷하게 공중에 올라간 대로 예수님이 공중으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는데, 예전에 우리 엘리야 사상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엘리야 사상이 엘리야가 공중에 올라간 엘리야가 온다고 생각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죠. 이게.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갖다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주는 것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육적으로 어떤 모양의 형태를 그린다거나, 그래서 휴거를 기다린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또 이게 또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면은요, 지진이 없었는데, 자, 19절 보면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만국의 성들이 무너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만국의 성들이라는 것은 이제 진짜 세상에 이제 만국의 성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바벨론 큰 성이 갈라지면서 다른 나라들도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세상 제국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이 없다. 섬이 없고
이것도 보면은 참 섬이 뭔가, 여기 바다라고 했을 때요, 물이 있잖아요. 물 속에 묻이 이렇게 드러나면은 이게 하나의 우리 대륙이라고 칩시다. 큰 관점에서 보면 섬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없어진다. 그럼 이게 물이 다 돼버리는 건가? 이게 산 아닙니까? 산이 없어진다. 그러면 다 물이 되는 건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굳이 그렇게 이 섬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산악이 무엇인가, 이런 걸 이제, 모르면 그냥 두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섬이 없어지고 산악도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청소를 하는 거죠. 재앙이 내리는 것인데, 무게 한 달란트 되면은 이게 한 60kg인가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그런 거예요. 예.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를 하면서 마지막 시대에는 이와 같이 이런 재앙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 재앙에 의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청소가 되는데, 그때는 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말끔하게 청소가 됐을 때에 성전의 역할을 다하는 거죠. 성전의 역할이 이제 여기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도 청소하는 겁니다. 이 하늘도 청소하고 여기 있는 세상도 청소하고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이 세계의 존재의 세계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하게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이 시간에 진노의 일곱